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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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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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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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슬픔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부끄러운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러 나왔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로 영과 육이 성장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를 채운 성도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주 큰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난 곳이 시골인지라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갈 곳조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로 하루빨리 생활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닌 것이 너무나 아쉬운 일이나 주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여 위정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점점 많은 환자들을 속출시키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력이 하루빨리 힘을 잃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의 시종을 모두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날 위하여
오늘 말씀 제목은 때를 알아채는 축복입니다. 지금 TBC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장로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도서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구분되는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러한 성경의 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욥기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신묘막측한 그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또 잠언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적인 올바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전도서는 좀 특이합니다. 이런 걸 다 하면서 살아봤는데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허무주의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다 쓸데없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주제는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주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삶으로써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람된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큰 주제가 정리되는 지혜서입니다. 그 지혜서 중에 특별히 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때, 시간, 타이밍, 이런 식의 관점으로 우리는 시대를 이해할 수도 있고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독교 절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사순절의 40일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지난주에 보냈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순절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부활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 순자가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한 50일을 계산해서 또 지키게 되죠. 그때를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날입니다. 이제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이 있다면, 부활절 이전에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사이를 주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션 그 다음의 시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전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대강절은 오신다, 커밍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드벤트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4주간, 그리고 오신 예수님,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부활절, 사순절 직전까지 기간을 주현절 직후에 이제 사순절 마지막 다음 날이 이제 부활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서 성령 오신 이후의 기간을 이제 또 나머지 큰 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언제입니까? 보통 이제 성탄절을 이제 중요하게 꼽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으로는 부활절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 혹은 교회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때 중요한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령 강림주일 이후의 기간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이후의 기간을 지내고 나면은 다시 언제가 돼요? 대강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맞이하면서 교회의 절기 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절기들은 구약의 절기하고도 겹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은 같은 날입니다. 하루 차이죠. 하나는 토요일이고 하나는 주일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이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겹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보통 맥추절, 봄에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서 하는 초막절입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에 지내면서 광야를 탈출하였던 그 조상들의 모세와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현재 추수하여서 풍요로워진 것을 먹고 즐기는 행사로 소진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원래 성경적 절기는 아니지만 추수감사주일이 이 초막절하고 좀 시기가 이제 비슷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 구약의 절기들과 함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농사의 일정하고 겹쳐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유월절은 이제 새로운 해, 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오순절은 봄 첫 번째 추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도 그런 면에서는 농사의 절기와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절기가 매년 순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절기는 어떻게 순환하고 있어요? 계절과 함께 같이 가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과 함께 우리의 전통적인 음력, 달력도 그렇고요. 양력, 달력도 농사의 개념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과거 농사의 절기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그 유월절과 비슷한 그런 시기에 설날이 있어가지고, 유월절은 아니지만, 우리 설날이라고 하는 명절,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서 가족들과 만나러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설날을 지내고 이제 곧 6월절 근처의 시간이 되면은 3월과 4월 정도죠. 파종을 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사실은 설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들을 뭐 기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그런 만남이 있고 예를 차리고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일치단결하여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한다 하는 의미가 설날에 담겨 있죠. 지금은 그냥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정도가 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석은 가장 대표적인 농사와 관련된 절기죠.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는 극소수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농사의 절기에 맞춰서 그 가족들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력이 없어도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지고서 좀 시기를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달력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훨씬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이런 절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또 어떤 절기가 돌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생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생일을 지키려고 애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뭐 나와 가족들의 생일 말고도 여러 기념일이 있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기일 또는 추도일 이런 날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결혼 기념일 같은 것도 우리가 매년 지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은 하는데 잘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키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마치 교회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절기도 매년 돌아오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나의 생일을 누가 지켜주면 기쁘기도 하고요. 좀 나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부지런하고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생일 같은 절기, 개인의 절기, 가족의 절기를 잊고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왜 기독교에는 이런 순환적인 절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초신자들에게 그 역사적 기억을 1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님, 이것을 깊이 영적으로 사무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절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이걸 반복하면서 매년 이것을 신앙적으로 습득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 기존에 오래된 신앙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신앙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이 절기가 오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옵니까? 아차,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는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뭐 캐롤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뭐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성탄절이 굉장히 감동적인 절기였고 기다려지는 절기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눈도 안 오고요. 스노우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거 별로 우리 이제는 별로 없죠. 선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떤 날이 더 뜨고 있어요? 할로윈데이 이런 것들이 더 뜨고 있습니다. 카니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변화해 버린 것입니다. 부활절의 감동이 한국교회에서는 좀 많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자성적인 이야기가 저희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먼저 가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절 절기가 어느 날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절기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잘 모르시죠? 교회에서 성령 강림주일을 아주 중요한 행사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라고 하나요? 거기에 있는 영화를 하나, 드라마, 이제 미국 장편 드라마인데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Lost in Space라고 하는 그런 TV 드라마입니다. 미드라고 하죠. 예전에 영화로 나왔던 것인데 영화하고 전혀 컨셉이 다릅니다. 제목은 같은데 Lost in Space, 우주에서 길을 잃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태양계로부터 4.3 광년 빛의 속도로 4년하고 한 4개월
정도 날아가야 되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우주의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우주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거기가 가장 우리 인간이 살 만한 그런 별이라고 천문학자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좀 살기 어려워져서 그곳으로 이주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주선으로 가면요 7만 년 걸려서 간대요. 못 가요. 그냥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광속에 1년 가야 되는 그 빛의 속도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빛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기는 어렵고 빛의 속도의 한 12%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든다면 35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항성이 있는 우주가 있답니다. 거기에 가는 영화예요. 황당무계하죠. 그 영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화에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가족의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습니다. 한 가족이 로빈슨 가족이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항성에 있는 새로운 지구별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의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생일 때 축하 카드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카드를 사지도 못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카드와 선물을 사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대 복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일 때 카드 정도 우편으로 보내는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이니까 죽기 살기로 전쟁에 임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마음은 가족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뭔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카드를 구매하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일과 생일 사이에 있는 그 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일과 생일 사이가 뭐예요? 이번 생일에서 다음번 생일에 364일간의 그 기간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자기가 놓쳤던 거예요. 자기의 직업적 군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에 자전거를 태워주고 야구공 놀이 해주고 어떻게 그 아이들 클 때 뭔가 같이 게임도 하고 놀고 하는 삶의 평범함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용이 대충 그런 대사예요. 기독교 절기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 중요합니다. 부활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안 지키지만 성령 강림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절기와 절기 사이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절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았고 어떤 믿음의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굉장히 특별한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 SF 영화지만 거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때를 어떻게 발견하게 될까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나의 삶을 어떻게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구분하는 기준을 가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요, 대꾸로 구성되어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둬둘 때가 모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매야 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정반대되는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느 순간인가 확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찢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찢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서 꿰매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찢고 있는 때입니까? 꿰매고 있는 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꿰매어야 하는 때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점점 찢어지고 있습니다. 꿰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입니다. 우리. 평범한 우리가 꿰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까? 미워할 때입니까? 늘 사랑하는 때면 좋겠습니다만은 미움이 넘치는 때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 뭐예요? 다시 사랑해야 될 때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입니까? 평화할 때입니까?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사람은 갑자기 전쟁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이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할 때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과연 그들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돌을 던질 때입니까? 아니면 돌을 모을 때입니까? 누구를 안아야 될 때입니까? 안는 일을 멀리 해야 될 때입니까? 누구를 죽여야 될 때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때입니까? 그거는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정합니까? 수동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능동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를까요?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교육학 기반의 인간 발달에 관해서 좀 많이 살펴본 편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주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유아기에는요 월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령이라고 하죠. 1년 단위로 나이를 계산하니까 연령이라고 하는데 유아기의 어린 아기들은 월령이라고 합니다. 달달이 아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월령이라고 달의 나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꽤 빠르게 변합니다. 그 월령으로 주로 계산하는 동물들이 있죠.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개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몇 년에서 뭐 한 20몇 년 정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의 한 뭐 3분의 1 정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이가 어린 뭐 중고등부 청소년 정도 나이가 되면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강아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수명이 다 해갑니다. 그래서 개들의 수명은 원령 개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의 발달 이론에 보면요, 유아기의 그 변화는 무쌍하지만 연으로 계산하면 뭐 3년에서 6년, 길어야 한 7, 8년 정도를 유아기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기를 구분하게 되고 청년기를 구분하고 성인기에서 이제 청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이렇게 구분하면서 인생의 쭉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변화도 이야기하고 감정의 변화도 이야기하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도 이야기하고 거기에 뭐 도덕적 관점이라든가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것까지도 나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과업이라는 겁니다. 태스크라고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태스크, 과업. 그 연령에 그것을 꼭 해줘야지만 다음번 단계에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린 아기들이 그 걷는 과정이 그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가만히 있다 벌떡 일어나서 걷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뭐예요? 뒤집기부터 시작하고요. 배밀이 하고요. 기어다니다가 이제 섰다 하고 엎어졌다. 그걸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만큼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근육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곤지곤지 잼잼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우리 갓난아기의 몸에 근육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요? 걷기 위해서입니다. 걷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뛰기도 하고 아주 뭐 난리를 합니다. 과업이라는 것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교육들이 옛날부터요, 어린이 청소년기에 교육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교육은 가정에서 배우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러 가지 기능 훈련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게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재들은 피아노 교육을 받기도 하고 체조나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 좋아하는 게 기억 니은을 아이들이 읽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업들을 다 이루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칙연산이라는 수학이라는 과학이 공부가 있죠. 더하기를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빼기를 가르치면요, 그걸 쉽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렵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곱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배워요? 나누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괄호치기를 배웁니다. 이게 뭐예요? 과업이에요. 앞에 거를 하지 못하면 뒤에 거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 대학생 때 과외를 했는데 수학 과외를 잘했어요. 고대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과외를 열심히 하면서 애들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야 이 자식아 하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왜 이걸 못 푸냐? 뭐 곱하기를 막 하는데 얘가 자꾸 틀리더래요. 어디서 틀렸게요? 더하기도 틀리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더하기도 못하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머리를 쥐어가면서 곱하기를 가르치고 함수를 가르치고 있었으니 이 아이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따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를 새로 가르쳤던 겁니다. 빼기를 가르친 거예요. 인생의 과업에서 대표적으로 곤란을 겪는 게 뭐냐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지만 자녀가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부모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결혼하지 않고도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잘 하시는 분도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야지만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업이에요. 그 청년기의 과업은 짝을 찾고 짝을 만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요,
그 다음 단계의 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태스크, 과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이게 되려면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때에 그것을 언제 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혼의 이야기는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가끔 40대 혹은 50대에 처음 결혼하는 분도 요즘은 드물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엇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두 사람의 행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겁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만혼, 늦게 결혼하는 것이 만연한 시대에는요, 과거에 이런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규정들, 또 기대들, 상식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그 발달 이론들이 현대에는 새롭게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도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그래서 나의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20대 정도인데 아버지가 40대 한 중후반 되셨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굉장히 젊게 사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는 참 젊은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지 내가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말이야 내 고향 아버지 고향입니다. 저도 한때 그곳이 저희 고향이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친구들이 40살 정도만 되면 심하면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뒷짐지고 에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요 그렇게 옛날에 저희 아버지 연배에서는 그 나이에 에헴하는 것이 동네 문화였던 거예요. 어른이 된 거죠. 죄송하지만 심하면 할아버지도 된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엔 어떤 인구에 관한 보고서에서 60대도 이제 청년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것이죠.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60대이신 분도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청년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이렇게 30대 때 전도사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오늘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40대 청년들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푹 웃었어요. 제가 40대가 돼보니까 청년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서 보니까 저도 아직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청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 그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고 청년처럼 비슷하게 실제 20대만큼의 그런 청년의 능력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무드셀라 나이만큼 가게 될 겁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청년이겠어요? 300살까지 청년이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변화의 시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 성인기라고 불려주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70대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생겼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긴 합니다만은 건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마 청년의 때가 70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과거에 생각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모델이 없어요. 70대를 청년처럼 살아가는 그 옛날 어른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70대, 80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건강하셔요.
50대, 60대 청년처럼 살아가는 모델들이 별로 없어요. 청년의 의미는 뭐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개인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요구받는 시대에 직면하였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과거의 자료는 우리의 나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답을 어디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왜 21세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때 따라가면요, 여러분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MZ세대, MG세대라고 불려지는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편을 갈라먹으니까 그들 다 넘어가는 거죠. 주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회적 영향력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청년의 특징이 뭐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집에 가서 아유 실패했어요 얘기하면요, 부모님한테 한 번 혼나고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잘 못하고 있으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때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뭔가를 결정하고 나가는데 긴가민가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땅의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제 목표는요, 100명, 많으면 1000명 정도의 청년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냥 돕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정말 용사와 같은 사람들로 우뚝 서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데 과연 저는 그때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면, 춤출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다면, 울 때가 있고, 나는 지금 어떤 때인가? 과연 우리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님들의 능동적인 신앙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능동적인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 큰 주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장 1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은 영원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 사이에 서로 대조되는 인생이 적혀 있어요. 일하는 자가 수고한다고 해서 9절이죠.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여러분이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피곤하기만 하죠. 월급이 많이 나오면은 좋긴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산업 현장 구조가 또 바뀔 것 같은 위기의식이 돌고 있습니다.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일하는 자들 고생이 많구나라고 오늘 본문이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아노라. 일하는 게 고통이지만 일하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일이 없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 또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일하면서 고통스러운 게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고 싶은데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싶어하는 과학자적인 그런 관심과 궁금증과 그걸 알아야지만 일이 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알 수 없다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는 일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올라타는 겁니다. 이게 수동적 플러스 능동적 신앙생활입니다. 수동적은요,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안 할 수 없으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능동적인 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저 혼자 할래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놓으라고요. 이렇게 하는 반역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뭐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능동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억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나는 능동적으로 저 길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의 결론이 뭐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잠깐 지나쳤지만 돌아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삶에서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인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게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중간중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주님의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몰래카메라들이 옛날에 많이 유행했죠. 우리가 그 프로를 많이 차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몰래카메라 한 거죠. 제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보고 깜짝 놀라요. 와,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막 뛰어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뛰는 것도 있고요. 그들이 막 달려가니까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어떤 몰래카메라는요. 사람이 모였다가 다 같이 하늘을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뭐지? 하고 같이 보는 거죠. 막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자기는 안 보여요.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을 따라서 정신없이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럼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서서 그런 노래가 있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사람들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저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쪽으로 막 휩쓸려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뚫고 저곳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날을 저날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바울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서 14장 내용이 이거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면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하여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모든 날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어떤 음식을 가려 먹거나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거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단계에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니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주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곳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와 평화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 땅 위에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크라이나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